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는 모습,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바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만났던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 운 좋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번의 만남으로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예언되었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다시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구절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부모 형제를 다 버려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품꾼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쫓은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1절에서 말하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기도, 찬양, 성경 봉독과 이에 따르는 랍비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강해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로서 인정받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며 교훈에 감탄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육신의 차원으로 낮아진 율법과 문자를 가르쳤습니다. 이와 달리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죄인의 구원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려 겉으로 비정상적인 행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애초 회당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직역하면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헛된 율법과 문자를 쫓으며 죄 가운데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귀신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께 자신을 멸하러 왔냐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존재를 알면서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로마를 무찔러 줄 메시아가 아니자 믿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귀신이 나간 자에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주셔도 결국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신까지 꾸짖어 쫓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침에 대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교훈에서 새의 원어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것을 매우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육신의 차원으로 낮춰버린 율법과 문자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교훈처럼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빛이기 때문에 귀신들마저 알아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새 교훈이라 여기며 귀신을 쫓아낸 현상 등의 소문만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 자체가 들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열병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장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진리의 능력으로 죄악 가운데 고통받던 장모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종 들다의 원어 디아코네오는 단순히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온 동네가 시몬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마가는 이때를 저물어 해 질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날이 되어서야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던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진리를 가르쳐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아직 제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아닌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